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언약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또 너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새로운 언약, 그것을 우리 신약.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고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생명같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바로 그 성경이 바로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때에 하나님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저들의 상황을 이사야는 100년 전에 내다보고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100년,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보듯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을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듯이 그렇게 예언하고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포로 이후에 노예 가운데 전혀 희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리라.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니.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고 그러한 상황이죠. 여러분, 사막이 어떻게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그리고 수많은 짐승떼가 함께 어울려 천국에 이르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광야의 길을 낼 수 없듯이 사막의 강을 내고 꽃이 피고 천국의 에덴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전혀 불가능하고 세상 역사나 모든 것을 보고 보아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100년, 150년 이후의 일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마침내 그 일은 실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배하는 자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나에게 찬송, 영광,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귀향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셔야 됩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요. 그 약속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실제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매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런 해가 없었다,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난국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매년 매해 아마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또 한탄도 하고, 그런 낙심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또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여는 그 시간들이, 그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지나간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 2024년도 마찬가지고 2025년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과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성경의 이름같이 더 악하고 더 패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 목이 곧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갈수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악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 시대예요. 노아 시대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진데,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원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더 자기 때가 이르는 것을 알고요, 발악할 겁니다. 더 많은 믿는 자라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려고 더 많은 계계를 가지고, 더 많은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한 저명한 교수 원로가 광화문을 걷고 있는데,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분이시라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태극기 편입니까? 촛불 편입니까? 물어봤대요. 이 당한 원로 교수가, 내 친구의 일부는 태극기 편이고 내 친한 친구 일부는 또 촛불 편입니다. 저는 항상 친구들 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래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나라를 사랑하고, 방법은 틀리고 생각은 다르고, 어쩌면 소수의 사람 말고는, 소수의 어떤 인원 말고는 온 백성은 이래도 나라 걱정, 이래도 백성들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대다수일 겁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이나 촛불을 켜고 든 사람이나, 그 중에 몇 사람 말고는 모두가 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온 백성이 평안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 간절할 겁니다.
이쪽도 우리 친구들이고 저쪽도 우리 친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에 당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은 채 정리도 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고 벌써 오늘 12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도, 바른 길, 정말 해답과 대답, 그걸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세상 이념, 사상 가지고 그것으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정도가 어딘가, 바른 길이 어딘가, 옳은 길이 어딘가,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딘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높은 차원, 영적인 차원, 복음의 차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길을,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찾으면 안 돼요. 어떤 진영 논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찾는다면 서로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 길을 봐야 되고요, 그 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해법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이 많이 넘어져 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많이 지쳐 있다, 무엇이 답인지 모르고 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일으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지쳐 있어요. 힘들어해요. 피곤해요. 무엇이 진짜인지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저쪽에 들으면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밝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낙심하면 안 되죠. 내가 피곤하면 안 돼요. 내가 지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일으켜야 되고요. 아멘. 그들을 살려야 되고, 정말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선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 짓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벌떡 일어나는 힘, 다시 일어나는 힘, 영어로 리질리언스, 회복력, 탄성, 탄력, 다시 일어서는 힘, 리질리언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아무리 꼭 눌러도 용수처럼 튕겨나가요. 다시 회복하는 탄성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리질리언스라고 그래요. 회복력. 아무리 오뚜기를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내동댕이 쳐도 오뚜기는 우뚝 다시 제자리에 중심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만 붙잡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뚝
오똑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력이래요. 회복력, 리질리언스. 많은 아이들이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복력이 없어요. 다시 일어서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은 그들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되어지고 싶은 일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판단과 분별력이 뭐냐면은 창조적, 성경적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돼요. 아멘? 성경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확고하게, 확신 있게 우리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 삼아 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자유를 붙잡으셔야 되죠. 누구든지 우리가 바뀔 수 없고 우리를 제재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잡고 또 넘어지면 또 세우고, 그러니까 성경적 창조적 관점이 없으면 다 넘어지고요, 다 세상 물결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기업이, 개인이, 가정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리질리언스가 무엇일까요? 회복 탄력성 어떻게 가능할까요? 19세기 초 조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강대국들의 야심에 의해서 짓밟힌 어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뜻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안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 폐쇄된 마음, 눈과 귀를 가리고 살았던 어리석음이 자초했다. 두 번째, 고종황신의 무능과 세 번째, 백성들의 무지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다 세상 탓, 먼 탓 하기보다 먼저 내 안의 문제를 한번 발견하셔야 돼요.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외부의 어떤 영향보다는 내 안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안 됐는가. 여러분, 나라가 어려웠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의 의식, 애국심, 정신이 살아있으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위증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저질스러운 야심에 빠져가지고 싸움박질하고, 백성들은 나라는 둘째치고 자기들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 위증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온 백성이 기도하고 애국심을 작동시키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위정자들 세우는 건 목적이 뭘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열정적이니까 나가서 제대로 나라를,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잘 살게 하라, 그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로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야심에 차 있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기도하는 신앙인이 있는 공동체를,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책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공동체들이 중심을 잡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뭐요?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이겨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은 어땠을까요? 시대적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1장부터 탄식하잖아요. 짐승도 주인을 알고 자기의 밥그릇도 아는데 왜 이 백성은, 왜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왜 짐승보다도 못하느냐.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렇게. 자, 오늘 이사야 43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너희 부모, 너희 선진들이 범죄하였고, 그래,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 지도자들, 원로라가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이 나를 배역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 범죄했어요.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위정자들의 타락, 부름받은 위정자들이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부름받은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애국심 없는 야욕들만 득실거려요. 싸움박질하다가 함께 망해가는 세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신앙과 정신이 살아있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요?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이 위기 속에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한국교회는 깨어있을까요?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는 깨어있을까요? 수많은 목사들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까요?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더라.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성직자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성직자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영적 리더십을 상실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마저도 세상이 다 악하고 세상이 다 그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소의 어른들이 여러분, 이때야말로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야곱이란 것은 옛사람이에요. 이스라엘로 변하기 전의 사람이에요. 불신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나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기독교인이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나. 그러니까 불신자나
믿는 자들이나 다 모여요. 정신 못 차리고.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그룹이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이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야 다 똑같이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떠나 배역하고 범죄하고 있던 그 시대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다, 망하게 생겼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다 망하면 안 되는데. 열두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문제가 너무 크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백성들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의 상황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성소의 사람들은 성소의 사람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총체적 위기 국면의 허우적,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늘의 본문 배경입니다. 이 시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더욱이 한국교회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 한국교회를 너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땅덩이가 조그만 땅이에요. 허리가 반뚝 나가지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상황 속에 있어요. 땅도 지하 자원 하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당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6위예요. 6.25 전쟁 잿더미에서 일으키고 경제 부흥으로 이룬 나라, 경제 10위 안에 들어요. 군사력 세계 5위예요. 그러니까 세계 국력이 6번째 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세계 모든 한인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자부심 가지고 세계의 얼굴을 들고 코리아 하면은 위상이 얼마나 많이 높아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 자신부터 부끄러워요. 한인 세계 속에는 야 대한민국이 진짜 큰일 났네, 부끄러워하는 상황이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역사 무대의 길이 막막하게 잘려져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막다른 골목은 내가 일할 때다. 모든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일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 때에, 탄식하고 한숨 짓는 이때에 그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이 일하는 때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은 손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참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누구냐?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너는 내 보물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까요? 잊어버릴까요? 아니야.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한 자로 내가 불렀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지도자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배신하고 배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내가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저주에 버려지도 내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축복의 백성으로 만든다. 멸망의 자식으로 전락할 때에도 나는 내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일으킬 거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모든 사람이 내 자식 더럽다, 너 그럴 수 있냐고 다 버리고 다 떠날지라도, 오물을 뒤집쓰고 냄새나고 처절한 몰골일지라도 내 엄마는 나를 감싸는 거예요. 나를 씻기는 거예요. 나를 도닥거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나라로, 백성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다 불에 태워서 죄를 다 날려버리는 것 같이 완전히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참 사람은요, 왜 이렇게 기억력이 또 이게 실수하고 잘못되고 억울하고 뭐 원통한 것은 왜 기억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하나님 용서했다 그러는데도 또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이요, 나는 죄인. 아니,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고 다 도말하여 다 태워버리고 다 씻김바 된 건 하나님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 나는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 안 나는데 네 죄가 무엇이니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기억에서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네 죄를, 네 허물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가리켜서 새 일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억만가지 세상에서 정말 죽어마땅할 죄인일 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이 뭘까요? 이 땅에 희망이 살아갈 때 희망을 만드는 게 새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선행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심판받아 저주받아 그렇게 살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큰 일 없어요. 용서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큰 기적, 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변화는요 몽둥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에서 오는, 아멘. 변화는 용서에서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마저도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권세 깨뜨리셨어요. 내 짐을 담당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주님이 승리하셨다. 다 이기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권세 가지고, 부활의 권세 가지고, 나는 절망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나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나는 승리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는 절망 내 것 아니야. 나는 소망이야, 희망이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은 놀라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크신 역사를 행하리라. 사막에 길이 나고 모든 싸움박질하던 온갖 짐승들이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메마른 대지 위에 꽃이 피는 새 역사. 짐승떼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위하는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하겠대요. 으르렁 때리고 서로가 싸움박질하고 서로가 저주하고 서로가 미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예요? 서로가 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내 힘을 할 수 없기에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 은혜가 바로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새 일,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이 길 없고요, 이 새 일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 위대한 일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우리에겐 축복이고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19절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8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 새 일을 받아 먹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할 때 받아 먹는 그릇이 필요해요. 받아 먹는 그릇. 그 그릇이 뭔지 알아요?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생각의 그릇이에요. 생각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붙잡으면, 세상 가치관을 붙잡으면
그 구원을, 그 새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붙잡으니까 나는 흙수저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계속 생각의 그릇이 지난 나는 나쁜 일들 제발 기억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미운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너를 아프게 했던 사람 기억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너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기억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이전 일은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그릇으로 그것을 받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어. 나는 자유로운 몸이야. 죄와 사망의 벌에서 나를 해방하였어. 아멘.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나야죠. 계속 육신의 생각, 세상 가치관으로 나는 저보다 못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이래, 계속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왜 이 기억을, 왜 이 생각을 계속 하느냐고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은 생각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묵상하지 마. 이전 일은 다 지나갔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보라, 좀 집중해, 정신 차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너희를 구원할 텐데, 너희를 살릴 텐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텐데. 새 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면 그것들은 사라집니다. 새 일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위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돌멩이가 물속에 들어 있지만 물이 돌멩이 속으로 들어가면 돌멩이는 깨집니다. 분해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수없는 가치관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세상 가치관에 매몰되면 우리는 그것에서 빠져 죽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창조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생명만이 생명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심장, 내 뼈, 내 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아니, 내 심장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뼈와 내 피 속에 가득 채우는 그 하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능히 우리는 거슬려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생각. 많은 사람이 과거를 붙들고 한탄해요. 부모를 원망해요. 다 환경 탓, 누구 탓.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왔을까? 나는 늘 되는 일이 없어. 자학하고요. 현재 우리의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 내일이 희망이 없어. 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넋두리합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모든 면면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나는 힘들 거야, 나는 큰일 났어,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 현상, 국가, 나라, 세계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내 믿음 지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낙심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기도는 얼마나 간절히 해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씨름해 보셨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보셨냐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절절한 외침과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 한 말씀에는 내 붙잡고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절히 싸워보셨냐고요. 이 예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주일 예배를 성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보셨냐고요. 뭘 잃어버리고 뭘 비난받고 뭘 조롱받을까 봐 전전긍긍했던 나는 아닌가요?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기도 생활, 내가 늘 묵상하고 바라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와라 와라, 네 죄는 용서할 것이고 네 가는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고 그렇게 초청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바빴습니까?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내 왕이 되어서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을 보고자 하면 생각의 혁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가룟 유다의 마귀를 팔아 넣을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팔았잖아요. 생각이, 육신의 생각, 세상 가치 안에 들어오면 털어버리셔야죠. 계속 안 돼, 나는 안 돼, 왜 힘들어, 계속 그 생각을 묵상하는 거예요. 털어버리세요. 오랜만에 한번 해봐요. 자, 주먹 불 건지고 야! 크게요. 야! 이제 어떻게 하면 털어 해야 돼요. 지난 일들은 털어! 야! 지난 모든 일과 나쁜 것들은 다 털어! 남자들만 태권도 군대 가서 했나요? 이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한번 털어 3번 한번 힘차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세상 가치관들을 다 털어버리자고요.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생각들은 털어! 끝날 때 한번 일어서 가지고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나쁜 생각, 내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자기 멋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입술이 변화돼야 돼요. 새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못하는 일 있는 것 아니에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뿐이에요. 아멘? 생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고요, 못하는 일이 없고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부정적인 것들은 다 붙들고 새해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들, 부정적인 일들, 마음 아팠던 일들,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모든 일 지나갔습니다. 묵상하면 병들어요. 망해요.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지옥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없구나, 이거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다 잘 살아오셨어요? 지난 일들은 그걸로 배우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되겠구나,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 내가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역사의 주인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 예언하십시오. 선포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미래가 암담하구나. 아니에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세요. 노인들, 아비들도 꿈을 꾸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새 일을 기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새 일을 만드실 것이다. 이미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복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책임져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새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리라. 나는 행복하다. 선포하세요. 예언적인 미래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코 빠뜨리지 마시고요. 제발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올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너의 모든 새 일 내가 행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